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17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며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16주간 진행된 우리 믿음의 DNA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믿음, 인내의 DNA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참 많은 은혜의 장소, 정말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곳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의 카타콤베 지하 무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리스투스라는 카타콤베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내려가니까 정말 어두컴컴한 곳에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린 아이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순교자들, 지도자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정말 잘 정성스럽게 장사를 해 주었지요. 바로 그 근방에서 예전에 서기 258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발레리아누스라는 황제가 교회 지도자들을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카타콤베 바케레 피에서 모여서 어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칙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모여서 기도를 했고 또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바로 그해 8월 6일에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식스투스 2세가 아피아 가도라는 곳의 그 근방 묘역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로 모입니다. 자, 칙령이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신앙을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때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쳤고 감독을 포함한 4명의 집사와 함께 결국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리스투스 카타콤베의 이 감독도 4명의 집사님과 함께 묻히게 되죠. 이것은 후대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인데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누스가 편지로 이렇게 전해진 거죠. 지금도 있는데요. 식스투스 감독이 8월 6일 묘역에서 4명의 집사와 함께 순교했습니다라는 소식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박해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식스투스라고 하는 이 감독은 박해가 끝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박해 중에 죽음을 맞이했죠. 그가 죽은 뒤에도 박해는 이어졌습니다. 이 박해가 끝난 것은 그가 죽은 뒤에 약 55년이 지난 뒤였는데요. 그와 함께 죽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킨 교회가 자유를 얻는 그날을 끝내 살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카타콤베를 걸어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박해가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그들의 삶은 무익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그들의 그 믿음이 이렇게까지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또한 때로는 자신의 삶을 이 지하에서 보낼 정도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무엇이 그들 하여금 이 믿음을 갖게 하였고 또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을까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겁니다. 믿으면 승리하고 믿으면 형통하고 믿으면 잘되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죠.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는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었지만 오히려 믿음 때문에 끝까지 고난만 당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쭉 가다 보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승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나라들을 이길 수 있고 또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또한 끄고 칼날을 피할 수 있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35절 후반부터는 뭔가 기조가 좀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화면이 좀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조롱과 채찍질과 옥의 갇힘과 고난,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여 죽고 칼에 죽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양과 어떤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도망다니며 숨어다니며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자, 같은 믿음인데 한쪽은 전쟁에서 이기고 또한 승리하는 믿음이 나와요. 그러나 한쪽은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같은 믿음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히브리서 11장 이후반부의 이야기는요, 실제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돌로 침을 받으며는 누구냐면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 제사장을 말합니다. 톱으로 켜는 것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하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거는 엘리야로 대표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18장에 그 동굴에 숨어 있었던 선지자 100명을 상징하는 이야기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그들의 그 믿음이 고난에서 그들을 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을 고난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실패한 믿음일까? 여러분, 이들은 실패한 믿음입니까? 이들의 믿음이 약해서, 너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너가 더 주님을 믿지 않아서 너의 삶이 그런 거야, 우리가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끝까지 죽기까지 그 믿음을 하지 않은 그 이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부적격자로 여겨서 쫓아냈어요. 광야로 동굴로 쫓아냈지만 그러나 사실은 세상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못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33절과 34절에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칼을 이기며 승리하는 이것도 믿음의 한 면이지만 그러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것도 어마어마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믿음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진정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도 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나 진정 믿음이 있다면 고난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감수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이 바로 인내의 믿음인 것이죠. 믿음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내도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믿으면 승리한다, 믿으면 잘 된다, 믿으면 형통한다, 믿으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만일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잘 풀리지 않으면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또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자녀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현재 진행형에 여전히 자녀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토록 신실하게 섬겼는데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 내가 뭔가 주님께 죄를 지어서 내가 병에 걸렸나 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거나 병에 걸린 분들을 향하여서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여 해서 사업도 남들 다 아는 속임수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했어요. 자, 그러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기웁니다. 나중엔 사업을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정직하게 하려고, 정말 신실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은 그런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미련한 짓이야, 너 망해. 실제로 세상은 그런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결국에는 신실하게 운영했던 그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자, 그럴 때에 마음 한켠에 이런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죠.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승리하지 못한 내 신앙, 무엇인가 내가 부족한 신앙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간증을 하면 내가 믿어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좋은 간증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간증, 실패한 간증, 무너진 간증, 믿었는데 잘 안 된 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거 기도해 주라고, 나의 이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내놓지 못하고 이게 잘 될 때까지만 기다렸다라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오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뭐 저희 교회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청년들이 잘 나가는 청년들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청년도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주눅이 들어서 교회에서조차도 자신의 실제 형편과 기도 제목을 마음 놓고 오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어떤 그 통계와 현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그게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도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죠. 구원도 응답도 회복도 보이지 않는데 과연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자, 그런데 오늘 이브리서 이 뒷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도대체 약속을 얻은 것도 아니고 놀라운 어떤 반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믿음의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찾아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이 고난과 관련해서, 인내와 관련해서 바로 예레미야의 삶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6절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읽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가 선지자들이 믿음의 어떤 인물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인물을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를 염두한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야말로 죽기까지 그 견뎌낸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아직 어렸던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를 잘 기억하십시오. 영어로 어렵지 않죠. I am with you.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나를 대신하여서 이제 말을 하게 될 텐데, 또 메시지를 전하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공격할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자, 이 얘기를 처음에 부르심의 그 상황 속에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수천 명 앞에서 사람들이 막 설교하면 다 회심하고 뒤집어지고 이런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감옥에 쳐넣고 하는 그런 가시밭길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선한 왕이었죠.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 제13년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무너지기까지 약 40여 년의 이 남유다의 40여 년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어떻게 급격하게 무너지는지,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무너지는지를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메시지를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전하고 싶잖아요. 인기 있는 이야기, 유튜브 조회수 올라갈 수 있는 이야기, 좋아요 누를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자, 그런데 다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맡기신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남유다의 심판이 임하니까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다. 건물이 너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그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의 지배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정말 인기 없는 이야기죠. 조회수 제로.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아. 업로드한 지 1년이 지나도 아무도 듣지 않아. 뭐 이런 거. 아니 들었어도 다 디슬라이크. 이거 다 이거야. 이게 막 수천 개가 달려 있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거는 정말 애국자가 아니라 이거는 매국노죠. 신성모독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그는 미움받았습니다. 인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 평생을 미움받았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진흙구덩이에 던져져 빠져들어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수많은 음모에 시달렸습니다. 그를 가장 모질게 친 자들은 바깥의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같은 동족들이었습니다. 그 배신감, 그 동족을 사랑해서 한 메시지였건만 그 동족들은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혀로 그를 치자. 이 악랄한 말로. 종종 뉴스에 안타까운 어떤 이 뉴스가 들려오죠.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만 보면 왜 그러냐? 댓글들, 악성 댓글들,
악성 루머들로 막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혀로 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명예를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벨론으로서 이제 남유다가 무너질 때쯤에 남유다의 한 어떤 지역에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는 마당에 내가 그 밭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땅을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군에게 짓밟힐 땅인데 다시는 제가 그 땅에 살지 못할 땅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걸 시키십니까? 결국 이 땅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징표였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할까요? 삽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이었어요.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들려오는 전승의 의미, 후대 전승에 의하면 그가 애굽에 끌려가서 동족의 손에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회복의 날을 봤다 못 봤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어요. 유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도 백성이 자유를 얻는 것도 보지 못한 채 그 예언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다루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가장 정상에 있는 이가 예레미야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에 방주도 지었고 건짐도 받았고 이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모세 힘들긴 했지만 홍해도 갈라지고 출애굽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엄청 많아 경험했거든요. 그런 예레미야는요 그걸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다? 도대체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약속을 붙들고 오래 견딜 수 있었을까? 원래 강했던 사람이어서 그럴까? 원래 그의 성품이 무던하고 뭔가 하나를 쭉 하면 끝까지 해내는 어떤 그런 타입이라서 그럴까? 제2형이라 그럴까? 뭐 이런 좀 궁금증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정말 천둥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천둥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막 탄식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였어요. 자,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 15장입니다. 골방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우리의 통념을 깨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이런 생각이 하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는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 믿음의 고백을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레미야는 두려워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아팠습니다. 그게 보여져요. 먼저 그는 두려워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저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아요. 저 죽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은데 저 멸망당하기 싫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저 멸망당하는 거, 가게가 무너지는 거, 가정이 무너지는 거 너무 두렵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저 너무 두렵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는 외롭습니다.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않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그를 살린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과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아픈 말이죠. 자, 잔치집에 앉지도 못하고 웃는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홀로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갈라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외롭게 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친구와 멀어져도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차라리 믿음을 버리고 친구를 택하지, 여러분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까? 특별히 청소년들 말입니다. 친구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믿으면 조롱하는 친구들 앞에서 끝까지 나 예수님 믿을 거야, 나 혼자 되더라도 왕따 되더라도 나 끝까지 주님만 택할 거야. 과연 그럴 수 있는 청소년이 얼마나 될까? 그럴 수 있다면 정말 귀한 믿음이죠. 너무나 귀한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외로웠어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예레미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팠습니다.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됨이니까. 그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면으로 많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치유해 주셔야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치유해 줄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낫질 않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비가 와서 시내가 이제 물이 딱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물이 말라버리는 거야. 아니 아예 보여주질 말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치유해 주시면서 왜 저는 안 해 주십니까? 그래서 표현을 말라서 속이는 시내, 하나님은 당신은 저를 속이는 마르는 시내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속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치유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공급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왜 근데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처럼 보입니까? 아니,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그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탄식하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탄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과 탄식을 구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죠. 그냥 떠나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시네. 그리고 떠났죠. 뭐 와가지고 주저리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안 믿는데, 역사하지 않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와서 어쨌든 저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전혀 없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 탄식이 그의 어떤 좋은 기도의 모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탄식을 다 이렇게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시편 읽어보십시오. 다윗이나 또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내 앞에 탄식합니까? 어찌하여 의인이 망하고 악인들이 흥왕합니까? 제가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하나님,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참 그것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아픔을 받아주시면서도 그의 말을 나중에는 바로 잡아주십니다. 너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래, 내가 이해한다. 하지만 앞으로 말은 너 바르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대화가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예레미야도 탄식은 했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릅니다. 자, 탄식은 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머무는 장면을 보여줘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18절은 믿음의 결핍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그가 여전히 믿음에 붙들려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내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내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른 시내 앞에서 어찌 됨이니까 부르짖으면서도 그 시냇가를 떠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인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도
나는 주님의 그 시냇가를 떠날 수 없어. 지금 비록 마른 시냇가 같지만 주님은 진정한 메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을 나는 아니까 떠나지 않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예레미야의 탄식은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응답 없는 세월은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쉽게 만들어요. 우리는 굉장히 빠른 응답에 익숙합니다. 무엇인가 카톡을 보내면 답장이 빨리 오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면 빠른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이 더디게 되면 기도를 서서히 줄이고 소망을 접고 슬며시 그 믿음의 경주에서 대열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면 한 번의 큰 시험이 아니라 응답 없는 세월에 마음이 천천히 식는 겁니다. 그 뿌리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 신뢰하고 싶어하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탄식하며 이렇게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그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견디게 할까? 자, 18절에 이 탄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절부터는 장면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응답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사의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 잘 보십시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자, 19절입니다. 그 다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짐이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물론 예레미야가 해야 될 역할도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내게 돌아와야 된다. 천한 말과 귀한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너는 나의 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예레미야가 해야 될 말, 그리고 그가 삐뚤어진 말을 했을 때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교정을 시켜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예레미야가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끈기가 아니라 바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에 대한 오해를 여기서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인내하면 내가 뭔가 의지력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도 grit이라고 하죠. 뭔가를 내가 꽉 잡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정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는 무엇이냐? 인내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 인내는 나를 먼저 붙드신 그분의 손을 그 은혜에 기대어 내가 다시 붙잡는 거예요.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내가 그 힘으로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붙드신 것이 먼저이고 내가 붙잡는 것은 그 은혜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20절의 약속이 그토록 놀라운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자 15장 말씀이잖아요. 자, 이것이 어디서 들려온 건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자, 근데 1장 19절에 처음에 불렀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두 구절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레미야가 무너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주신 게 아닙니다. 그에게 이미 주셨던 그 처음 약속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기억나니?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약속 기억나니? 그걸 다시 들려주심으로써
그가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처음 음성을 다시 들려주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인내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흔들릴 때에 처음에 그 음성을 다시 듣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인내가 옵니다. 처음에 나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들을 때 바로 거기에서 인내가 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도 그랬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난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가 될 수 없을 거야. 난 이제 다시 예전처럼 고기나 잡아야겠다 라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죠. 근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새로운 부르심이냐? 가만히 읽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해 주십니다. 자,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처음에 주셨던 그 메시지를 다시 들려줌으로써 완전히 무너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나 이제 끝이야 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주는 것, 그 처음에 주셨던 메시지를 다시 들려줌으로써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형 에서를 떠나서 도망치죠. 그가 창세기 28장에 꿈을 꾸다가 뭘 봅니까? 계단을 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해서 그 자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보내고 수십 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서 무너지죠.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합니다. 아들들은 보복으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택함 받은 가정이 사람들을 죽이다니, 이 말이 됩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으니 이건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졌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우리 선조들로부터 주셨던 그 모든 약속과 모든 유산이 이제 다 끝났어. 우리 가족은 이제 완전 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새로운 뭔가 비전을 주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세요?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가라. 여러분, 왜 베델입니까? 야곱에게 처음 만나셨던 그 장소, 야곱에게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다시 상기하라는 거예요. 처음 약속을 들었던 베델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처음 주셨던 언약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흔들렸다라고 해서 그 처음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그를 다시 베들로 부르시고 처음 들었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인내는 언제나 앞으로만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내는 처음 하나님 만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 듣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당 보수가 시작이 되고 이제 이 6층에서 금요 성령 집회 이제 주일날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죠. 드리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저희가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2003년 12월에 선한목자교회 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 역할은 바로 정확하게 이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당이 저쪽이었고 여기가 카메라였기 때문에 저는 카메라를 잡고 예배를 촬영하고 편집하여 업로드를 하고 그 영상 관리하는 것이 저의 선한목자교회에서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저를 써주신다는 것에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그 2달간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하며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유기성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중등부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간사 사역도 너무나 저에게는 귀했는데, 나를 써준다는 것이 감사했는데 전도사로 써준다고 하니, 아직 학부 졸업도 안 했어요. 졸업을 1년 남겨둔 시점에서 저를 써준다는 것이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2004년 1월에 부흥회를 하는데, 촬영을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카메라가 있으면 이곳에 이 부스가 있었거든요. 이 작은 공간, 바로 아마 이 지점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무릎 꿇고 얼마나 펑펑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셨습니까? 다음 세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그때 그 음성을 그때 듣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다음 세대를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울면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해하며 감격으로 예배했던 때가 바로 지금부터 정확하게 23년 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플로우 47이 시작이 되면서, 예배당 보수가 시작이 되면서 예배를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드리게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감격을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였고 지금까지 인도했는지를 다시 그때 그 초심을 잊지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라.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눈물을 잊지 말아라. 다시 그를 들려주심으로써, 때로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많은 공격을 당해요. 입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이메일로도 오고요. 지난주에도 있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그분의 분량은 이 정도였지만 저는 이만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축복하며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어서 목회 현장을 떠나시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러고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처음에 그 음성을 들었던 때를 생각하고, 저를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마치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자주 이 자리에 서면서 느끼는 것이, 이 예배당 보수 공사도,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의 내면의 성전 보수 공사도 주님께서 다시 주님의 그 부르심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가 너와 함께라는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 예레미야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이어집니까? 신약 성경에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이어지죠. 예레미야가 마른 그 물가에서, 시냇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은 마른 시냇가에 있습니다, 나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기쁨 소식으로, 복음의 소식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거라. 주님이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생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 심령을 채워주시죠. 바로 주님은 우리의 정말 메말라버린 시냇가와 같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우리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성취된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또한 내가 너와 함께라는 약속은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외로움과 고독과 끊어짐을 당하셨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끊어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대신 우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버림받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놓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라는 것은 그저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증된 언약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18절에 낫지 아니하는 상처를 하나님께서 곧장
모든 상처를 거두어 주시겠다, 곧바로 거두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상처의 즉각적인 제거가 아니라 상처 중에 임재하겠다, 상처 중에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시련 중에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다. 예레미야의 눈에도 종종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숨기실지는 몰라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방식과 타이밍에 늘 맞춰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레미야를 견디게 한 힘이었습니다. 내 눈에 주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에도 저희 부모님에게도 큰 아픔이 있지요. 아마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딸이 셋이었죠. 저희 누님은 셋이었습니다. 정말 셋째 딸은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데려간다라는 그 셋째 딸 말입니다. 4살 때에 트럭 치여서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바쁜 시간은 토요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에 있지 못할 때 바로 사고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큰 그 상처로 인하여서 목회를 그만둘 수도, 아니 심지어 신앙을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불과 한 몇 년 전이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또 얘기를 하다가 저희 주의 누님 이야기가 났어요. 이름이 주혜였습니다. 그 얘기 나누는데 이미 40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주의 누님 얘기를 하면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 거예요. 야, 역시 그 자녀는 가슴이 묻는다고. 그 자녀 얘기를 하니까 또 어머니 눈이 다 붉어지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그 제가 아버지에게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사고 이후에 그 아픈 고통과 그 모든 힘든 과정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지.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단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아내와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버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모든 것에서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왜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세상이에요. 무너진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임한 나라는 아니기에 사망의 권세가 덮쳐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마주할 때에 우리는요, 그 죽음의 냄새와 그 고통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기기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버님의 고백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가능했다. 이게 뭘까 도대체? 바로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권세, 그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님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장례를 치렀는데, 장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 수목장을 나중에 합니다. 매년 그 나무를 찾아가요. 매년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슬픔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찾아가시는 거예요. 만약 그때 아버님, 어머님 믿음을 잃어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믿음을 가졌겠을까요?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붙잡아 주심으로 저도 주님을 알게 되었고, 저도 목회 길을 걷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거나 메시지를 받거나 변화가 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이겠죠.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아버님만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성도들도 붙잡아 주신 것이겠구나, 그렇게 묵상이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적용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탄식하십시오. 여러분 힘드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로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힘듭니다. 저 외롭습니다. 저 정말 버티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견디는 사람들 18절처럼 어찌 됨입니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마른 겨울 같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가장하지 마세요. 속이려 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심정을 토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가 주는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죠.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자, 19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가 해야 될 응답이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두 번째,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그 입술에서 혹여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막 교만해서 내가 막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막 판단하는 것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더니 가이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기가 원불교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원불교에 빠지셨나 했더니 원망, 불평, 교만 줄여서 원불, 그 종교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단어를 조합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원망,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구나. 남편 문제로, 가정 문제로, 비즈니스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을, 불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가 힘든 거 나도 안다. 탄식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근데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불평하진 말아라. 돌이킨다면 너는 다시 나의 입이 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말할 거야. 너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인내하지 못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건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내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계속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지 말아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를 주목하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쭉 다루었지만 이 인물들을 다룬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이것이 결론인 것이죠. 이 믿음의 시리즈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인내할 때 그냥 인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기쁨,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내를 말씀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이 원어의 의미는 아래에서 머물다. 주님의 그 임재의 자리에 머물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바로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의 우리의 시작이 되며 완성이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많은 인물들을 다루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넌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를 신뢰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아벨의 예배에서는 정말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또한 노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이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죠. 다윗의 대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는데 오늘 이제 인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모습은 달랐지만 뿌리는 하나였어요. 이들이 믿음에 원래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고 붙잡아 주셨고 세워 주셨고 붙드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DNA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DNA는 위대한 사람들의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사람 가운데 새겨놓은 생명의 흔적입니다. 믿음의 DNA란 내가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계신가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는 끝이 나지 않고, 설교는 끝났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이제 시작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함으로써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놀라운 믿음의 인물들의 기록들 중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그 나라의 기록이 되어서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면류관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